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네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예수님, 즉 그 아들이 출생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씀을 해요. 그럴 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럴 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럴 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주의 계집적 응원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본문 마태복음 18절 이후부터 보면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근데 그 나타날 시점이 언제인가?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그 잉태에 대한 소문을 요셉이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그 소문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는 자기와 약혼한 처지인데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약혼한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하죠. 정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할 때 그 기간을 1년을 둬요. 1년 기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그 약혼 기간 때에는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불리게 돼요. 다만 무엇만 안 하는가? 같이 한 가정에서 같은 집에서 살지 않는 거 요것뿐이지. 따로 떨어져 있으나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을 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요셉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분명히 부정을 저질렀구나. 그것을 요셉은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깊숙이 생각을 했어요. 즉 그 여인의 생명을 귀하게 받고 그 여인을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정된 죄를 진 것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끊긴 서로 이 파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마리아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마리아에게 먼저 임신할 것을 알려서 잉태했고 잉태된 사실을 이제 요셉에게 알려줘서 요셉이 그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모든 사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나 요셉이나 천사가 말한 것은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이 요셉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할 자가 예수인데 예수란 뜻은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다. 20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20절에 사자가 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주의 사자가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사자가 말을 해요. 천사가 그렇게 전해줬다 그 말이에요.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고 특수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럼 유다는 누굴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죠?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본문의 5절 보십시오. 5절. 5절에 보면 살모는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기생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살모는 라합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뒤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 밧세바죠.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 그러면 쭉 보십시오. 다말부터 시작해서 다말, 라합, 룻,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밧세바, 이 모든 사람들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출생이 됐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즉 인간의 생육법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봐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요셉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으니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낳았으니 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 말이 없어요. 거기서 요셉으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성령으로 잉태돼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기록은 안 돼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대개 보면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에게서, 아내와 남편에게서 이래서 자녀가 출생이 되어지는데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출생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문제점이 있어요. 자 마리아는 처녀입니까?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결혼했겠죠. 약혼했으니까 결혼 안 했죠. 그런데 남편이 있죠. 자 남편과 같이 동침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같이 한 집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직 안 살았죠. 그럼 마리아는 처녀입니까? 유부녀입니까? 처녀지요. 그럼 이상한 문제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면 마리아 말고 다른 여자는 안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중에 처녀면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것은 처녀면 돼요 안 돼요? 처녀라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면 되죠. 근데 어떤 문제가 걸려요? 하나님과 약속한 계대가 이어지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를 낳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유다 족속으로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흘러내려와서 그 계대가 이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요셉은 유다 지파로부터 흘러내려온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후손인데 요셉이 출생이 됐어요. 됐고 요셉이 출생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예요. 부부인데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족보대로 흘러내려온 그런 예수님의 출생이었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잉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첫 번째 그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을 하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대를 지키는 요셉의 아들로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사건이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으로 오셨느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다시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뜻을 이 본문에 21절 보시 바랍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라 그 말이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말은 해방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마귀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러 오셨다. 이렇게도 되겠고, 나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을 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그 대속물 대신 주님의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고, 또 마지막 날 우리를, 이 몸이 있죠, 몸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란 그 독생자 예수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 이룰 수 있는 대속물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구원 얻는 구체적인 방편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의 목적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붙잡기 바라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죠?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데? 나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죄에서 해방 자유 주기 위해서, 마귀에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게 돼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확 붙잡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왜? 다시 속에서 끌어오르게. 다시 되새기게. 나는 구원 얻었구나. 난 구원 얻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그 힘이 우리가 듣고 깨달아지면 그 속에서 피와 진리와 성령의 그 능력이 나를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나가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실 근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다면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구원이 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오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분, 이분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본문에 보면 22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천사가 사람이 말이죠.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에 문서나 어떤 증명이 없으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도 도장 찍어줘. 그 문서에다 사인해. 이렇게 해야 확실히 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들었다 그 말이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한 근거는 뭐냐? 근거는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최초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점령하고 제압해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을 근원된 복음이라 그래서 원시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뿌락지가 되는 복음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즉 내가 알려준 지정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그 계대, 족보 쭉 타고 올라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말씀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이 약속대로 주님은 오시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두 번 약속을 해요.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횃불 언약이라 그 말은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죠. 근데 이 큰 짐승은 두 개를 딱 쪼개서 마주대하게 할 수 있었는데 비둘기는 쪼가면 이것이 양쪽으로 갈라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통째로 또 큰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는 두 쪽으로 갈라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
이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그 후손들이 열방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했고 그 먼 미래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까지도 그 안에다 내포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나타나서 그때는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요. 네 집에서 난 종이나 네 아내나 어떤 누구든 간에 전체를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피죠, 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또 약속하죠.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씨라고 창세기 15장에는 내 집에서 길리은 엘리에셀,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종 중에서 제일 똑똑한 거 이 자가 내 아들 될 것입니다. 양자로 삼을 것입니다. 왜?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내가 그와 언약을 하겠고 내가 그와 약속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 씨라 그러니까 남자는 그대로 있고 여자는 바뀌어도 안 되는가? 여자는 바뀌어도 되겠지. 이래가지고 사라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그 애굽에서 데리고 종 하갈을 주어서 자식을 낳아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했다 그 말이죠. 사람은 어두워요, 깜깜해요. 네 몸에서 날 씨.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17장에는 사라에게서 내가 네 아들을 낳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요. 그러면서 할례 행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할례 언약. 그러고 나서 이삭이 출생이 돼요. 1년 후에.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시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위로 오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영원한 왕. 다윗은 잠시 잠깐 왕으로 했다 물러났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했다 그 말이죠.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선지자.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뭡니까? 구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셉에게 봐라.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네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이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약속이고 이것이 다윗과의 약속이고 이것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약속대로 지금 온 것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치라. 자, 이 보증이 있지 않느냐? 구약의 성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근거를 주의 사자가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믿지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근거를 대. 그래서 이 문서라든가 이런 걸 근거를 대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과 사람 서로 대화할 때 아유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 말로 하는 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믿지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서에다가 사인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사인하는데 또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증을 세우지요. 한두 사람 보증을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못 믿으니까 성령으로 보증으로 보내주셨다 그 말이죠. 성령이 무슨 말 있으면 옆에서 내가 증인이라 보증을 세워준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약속의 터위에서 마리아는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을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온 것은 그냥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그럼 이렇게 되어진 그 약속대로 오신
마리아가 잉태된 예수님, 우리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 이루어주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나에게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23절 보십시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범죄한 인생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아마 몇 분이나 믿는가 모르겠어요. 함께 하시지. 그런데 진짜 함께 하신다고 확정을 짓고 도장을 찍듯이 맞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거의 어떤 때는 많이 없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이 길거리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그래, 함께 한다고 하지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또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에서는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심신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가 함께 하지 않았다가 우리의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죠. 마음에 심령이 충만했다 안 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안에는 영원히 거하시요. 예수님의 대속은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끊을 수가 있겠어요? 끊을 수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에게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아들이 부산 가서 이제 공부하러 가요. 월요일 갔다 금요일로 와요. 그러면 몸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마음은 내 자식이 공부 잘하나? 지금 뭐랄까? 밥이나 잘 먹고 있는가? 수업 시간에 잘 듣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몸이 떨어져 있다 해서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하고 떨어져 있다 해서 내 자식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 속에 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이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도 몸이 떠나도 마음은 안 떠나는 그런 마음은 하나가 돼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 나와 늘 함께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존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이 핍박이 오나 무엇이 와도 이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연결, 요 사랑의 결합, 요걸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내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미혼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없으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고아원에 맡기고 이리저리 애를 갖다가 양자로 딴 데 팔아넘기고 그렇게 한다 쳐도 자기 자식 아니에요? 한 번 낳았으면 자기 자식이지. 유전자 검사 가지고 나타나면 꼼짝 못해요. 내 자식이라고 그 인정을 해야 되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 사랑의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값을 들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고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말이죠. 죽여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아버지라 부르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진액을 쏟았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끊어요? 그 칼로 끊어요? 뭐로 끊어요? 도저히 끊을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어떤 핍박이 와도 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최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구주 탄생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의 소식. 지금은 길거리 가서 복음 전하다 오면 두들겨 맞아요. 돌멩이 맞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마이크 붙잡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벌써 물이 내려오고, 예수 믿으라 하면 돌멩이 날라오고, 요새는 길거리 가서 떠들다가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자전거 뒤에다가도 요 마이크 붙잡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오토바이 뒤에도, 또 어떤 데 오면 이 자가용 뒤에도, 또 길거리 가면 횡단보도 옆에 곳곳에 가면 외치는 소리가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기쁜 소식이. 지금은 그 소식이 어디 가는지 없죠. 없고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우리끼리 믿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끝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오늘날 이 현실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런 세월 속에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했으니 그래도 감사가 나온다고 말이죠. 성탄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나한테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희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데리러 오시고, 나를 데리고 영원한 나라 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